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렌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2026년을 이제 맞이하기 하루 앞두고 에, 원로 목사님에게 그 전화를 드렸어요. 올 한 해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26년도에는 이제 90이 다 돼 가시니까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먼저, 신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고 26년도에는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리고, 아, 이 나라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는 그러한 신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26년도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정말로 전쟁으로 그냥 난리 법석을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나라도 자기 나라가 든든하게 서고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직장에서도 올라가고 누군가를 갖다가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주시느냐? 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삶을 살았다면 26년도에는 편안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도 불안해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쭉 25년도에 좋았던 거 한번 뉴스를 한번 쭉 적어보도록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25년도에 저도 월별로 1월 달에 2월 달 뭐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쭉 했는데 1월 달 이 중에서도 또 나한테 확 와닿았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6월 달에는 KWMI 세계 제사의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아내의 아픔도 있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던 거.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뭐 가족 모임. 또 9월 달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서울 투어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고요. 또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작게나마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하게 되었고 11월 달에는 X대하고 K대에 전도를 하면서 활동했던 이러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아,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이 월별로 쭉 1월 때도 2월 달에 3월 달에도 쭉뭐 3월 달에는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거. 자, 이러한 메모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내년 26년도에는 큰 일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외에도 몇 가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런 모든 뭐 신봉수 뉴스라든가 여러분들의 뉴스라든가 뭐 이런 가정의 문제라든가 교회 문제라든가 나라의 문제라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래서 26년도에는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25년도와 달리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5년도를 우리가 흘러보냅니다. 25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내놓고 표를 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그럼 26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를 저는 뭘로 정할까 하다가 저는 네 가지로 확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표로 먼저 선택을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르신네들도 성경으로 돌아갈 때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90세 되시는 근사님께서 그 성경을 하루에 한 40장씩 읽다 보니까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삐뚤한 그런 우리 모습을 한번 저는 보면서 야, 그래. 바로 성경이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 속에 모든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고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행복기도원이라는 아, 줌으로 만든 행복기도원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의 그 기도회는 매일 365일 동안에 오후에 줌을 통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요. 이 기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회에서 줌을 통해서 코로나 때 이제 김문호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포도원교회. 이분이 새벽 예배를 어디서 설교를 했느냐? 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이제 이동하면서 새벽에 줌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래 저렇게 한다면은 이 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기도를 기도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행복기도원, 줌 행복기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마다 선교사님들이 한 4, 50명씩 많이 모일 때는 60명도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어느 나라에서든지 막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많은 곳에 강사로 불러서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역사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 유다니엘 목사. 그래서는 성경, 기도, 그리고 찬양이에요. 찬송. 왜 제가 찬송을 오늘 우리 LDR 새벽 예배 가게 되면 먼저 찬송을 위해서 찬송
준비하면서 2분 동안 기도하고 회개 2분 동안 기도하고 이러한 그 기도를 먼저 한 단체로 한 30분 동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30분을 하고 누가 뭐 설교하는 것도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찬송하는 가운데 또 곡조 있는 찬송은 바로 기도거든. 다윗이 하루에 3번씩 아니라 7번씩 찬송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경, 기도, 그리고 찬송. 찬송을 정말로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전 봤어요. 야, 우리 너무나도 찬송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한번 부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나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복음을 전하는 밥존슨 신학교라고 있는데 작은 군소교단이죠. 청량리에도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3, 40년 전에 전도지를 전하는데 저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지를 읽는 순간에 그 내용 속에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전도의 내용들이 있고 또 인천의 그 주한장로교회 집사님은 아이를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나중에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받는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음?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무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영적인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또 우리는 또 다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에 그 3권의 책을 쓴다 그러잖아요. 제 1권이 뭐예요? 과거라는 책. 이제 25년은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25년도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 이 책은 이미 이제 집필이 완료됐어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 했 이렇게 쭉 신목사가 1월 달에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25년은 과거가 되고 이제 새로운 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5년은 이제는 책장에 딱 꽂혀 있고요. 그러면은 완료된 모든 책은 어떻게 보통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꽂혀 있고 이제는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입니다. 현재. 26년은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매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26년도에 우리의 행동, 언어 이러한 것들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25년도에 또 기록된 것처럼 과거에 25년도에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의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는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은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현재라는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또 집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가지로 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그리고 찬송 많이 부르자. 그리고 전도하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하나가 기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제 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따라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권과 3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록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현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 가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20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부지런하게 사느냐.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요번에 발표를 할 때 이만한 송판을 딱 가지고 거기다가 깨어름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미움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격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발표했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서로 미워하면은요, 이게 풀리질 않아. 어린 꼬마들도. 그리고 아이들이 깨어른 아이들이 계속 깨어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통 이렇게 줌에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5분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쁜 깨어름의 습관이 그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7시에 예배라면은, 한국 시간에 7시에 예배라면은 7시 5분, 어떤 사람은 10분, 꼭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10분 전에, 5분 전에 걸어오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선에서도,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그럼 26년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부지런한 거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냥 게으르게 계속 살면은 그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버리거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또 연령에 따라서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태어나가지고 저 자라는 가정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 그죠?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에,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공부해라, 뭐 해라 이거보다도 부모님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공부해야 되나 보구나 따라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대로 어린 때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대는 보통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공부한다고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하지 말라 해도 안 하도록 만드는. 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은 자녀들은 그대로 공부해요. 10대가 바로 키워드는 공부예요. 20대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야 돼. 30대는 뭐예요? 생활이에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10대고 20대고 지금 공부하고 30대에도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그 시기는 10대에 공부하고 보통 20대에 가서는 이제는 연애하면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대는 결혼하든지 20대 결혼하든지 이제 생활을 할까. 그 40대는 뭐예요? 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 각자의 직장 생활에 전념하는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유로운 삶을 50대는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자, 40대는 자유라고 하고 50대는 여유라고 합시다. 60대는 생명이라고 합시다. 70대는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생각합시다. 80대는 외로움이라고 합시다. 시대의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라. 그 키워드를 정해보고 이제는 90대는 어떻고 100세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설계도 우리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현재 70대냐? 80대냐? 80대는 뭐 건강이란 키워드를 해도 되고 90대는 뭐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100세에는 만남 뭐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도 돼. 누구를 만날 것이냐? 주님을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우리는 돈을 벌려면은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릴 때도 있어. 왜? 정말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벌려면 오늘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쉬어가지는 수표고, 미래는 약속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찰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오늘 깨어른 자는 영원히 깨어른 사람이라는 거. 오늘은 이 땅에서 남은 내 삶의 첫날이다 하고 우리는 26년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어.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마음껏 놀자. 마음껏 즐기자. 그러면서 나이가 드셨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벌레에 물려가지고 몸이 막 그냥 피부병으로 몸부림치는 분도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우리나라 감옥은 아주 호텔이고 정말로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정말로 위생이 아주 엉망인 그러한 나라에서 구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을 막 여러 나라 달아가고 한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천국이에요. 샌프란시스코하고 샬롯만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 몸 건강 이 수색을 이렇게 하는데 양말까지 다 벗어요. 우리나라 양말 벗습니까? 안 벗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긴 한다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사계절이 있죠. 예? 먹을 것 풍성하지요. 지하철 참 멋있게 잘 돼 있죠. 치안이 정말로 어느 나라 가더라도 치안이 잘 돼 있죠. 요번에 이란 북부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해가지고 폭도들이 와가지고 막 가게를 갖다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사건들.
새로운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과거는 25년도는 과거가 되었고 26년은 현재입니다. 또 27년도는 미래입니다. 27년도가 나 잘 살 거야, 부지런할 거야 하지 말고 26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청년들만 바로 살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오늘 깨어르는 자는 영원히 깨어른 자뿐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환 한 생명 살리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는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것을 마음껏 26년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재능 없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26년도가 되자 하는 자,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남는 거예요. 주기출 목사님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고, 손영원 목사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안인숙,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그분의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일이 아닌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말씀은 성경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라는 이 단어를 26년도에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네 단어를 꽉 잡고 이제 2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겠죠. 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합평해야 되는데 합평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을 26년도에는 이제는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에 성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신년 26년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해가 되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